오늘은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자손 또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베레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아들이고, 또 헤스론은 그 베레스의 아들이었다. 앞장에 헤스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훌과 그랬습니다. 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때에 나온 사람인데, 모세가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이 지쳐가지고 내려가 버리면 아말렉한테 지고 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줬던 사람.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는데, 그 훌이 바로 여기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고 여호와 니시, 정말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게 했던, 그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유다 자손 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훌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가면, 신실한 믿음으로 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지고 세상에 그냥 세상 속에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 야스를 낳고, 야스는 야우메와 나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게 딱딱하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가끔 가다 아는 사람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자, 9절에 가보면,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야베스, 참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귀중한데 왜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이란 말이 이브리 말로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카바드라는 뜻인데, 카바드란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길은 무엇이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귀중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런 귀중한 사람이 되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가 사는 그 삶의 연장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귀중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귀중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왜 야베스라고 지었느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머니가 야베스 낳을 때에 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 고생해가지고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낳다가 안 되면 지왕적이기도 하지만은 옛날 수천 년 전에는 오직 그냥 아이를 그냥 낳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못 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힘들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내가 너를 굉장히 어렵게 낳았다,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기억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기도하며 낳았겠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믿음 안에서 야베스를 잘 길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뢰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다른 또 미신들도 많고,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바알신, 아세라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신들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점쟁이들에게도 빠지고.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런 사람을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말씀합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을 주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을 넓혀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넓게 번창하게 해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뭐 교육을 열심히 잘해 주기만 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의 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시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난에서 우리 국민을, 이 나라를, 온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험이나 문제 속에서 근심이 없게 해주도록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베스가 잘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죠. 최초의 사사입니다. 그 갈렙의 사이가 되었는데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누가 점령하냐, 점령하면 내 사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온니엘이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항과 엘라의 자손 그나스요. 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한번 정탐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올 때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이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좋은 것도 많기는 많았는데 거기에 아주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우리는 이길 수 없더라.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은 꼭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넘어져 버립니다. 낙심해 버리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것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문제를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요?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갈렙이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갈렙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믿고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
야베스도 아까 주의 손이 역사하신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기도하여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가서 시므온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24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약해져 버려가지고 스스로 땅을 차지하지를 잘 못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안에 같이 땅을 차지했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덕을 봤습니다. 유다 지파가 잘 믿어서 정말로 땅도 많이 차지해서 너무 넘쳐나니까 시므온이 보니까 별로 땅이 없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내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므온이 약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인구조사를 민수기에 보면 하는데 처음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의 인구는 22,200명이었습니다. 60% 이상의 인구가 감소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비슷하거나 아주 불어났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 급격한 감소를 겪게 됩니다. 37,100명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바알 우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는데 나중에 이 발람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그 부돌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누구를 유혹해 갔느냐?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을 유혹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숭배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바알에 속한 그 여인들과 성적 결합을 하고, 이 말은 바알 우상에 빠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음행하는 것, 우상에 빠지는 거였는데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임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60% 이상의 그냥 인구가 줄어들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이런 제약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시므온 자손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을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유다 자손은 이렇게 번성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고 음행하는 세상의 길을 가는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무너지고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유다의 지파,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야베스처럼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보고 환난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갈렙처럼 야베스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님의 손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